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되어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너희들의 삶을 되돌려 드려라. 그것이 주님의 답이었습니다. 자, 멀리서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든 질문들을 다 이기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질문을 연구했겠습니까? 오늘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또 올무에 빠뜨리고자 한 가지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먼저 사두개인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 우리 큰 종교적인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 두 집단은 성향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주의자예요. 로마를 싫어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유대주의자가 아니라 로마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향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서로 으르렁대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을 되게 미워했어요. 성향이 다르니까. 또 한편으로 이 사두개인들의 어떤 신앙관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믿긴 믿었지만 다 믿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내용 중에 윤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었고 믿음 생활에 도움되는 것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역사적 사실까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안 맞아요. 가장 또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 사두개인 하면 특징이 바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의 어떤 하나님의 보상도 상급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불멸한다라는 것, 그것도 믿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이들은 물질 중심주의, 현세 중심적인, 그리고 그렇게 또 살다 보니 회의감과 우울 속에 살아가는 삶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신명기 말씀,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자, 한번 우리 신명기 25장 6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모세오경에 보면 계대 결혼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만의 그 당시의 독특한 문화, 관습, 풍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이유냐면 계대가 뭐예요?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못 가지니까 하나님의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했냐면 이 형의 동생이, 형이 죽었어요.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자녀를 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둘째도 아이를 못 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셋째가 그 형의 가정을 또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에 충만하라, 그 믿음의 가정에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만의 이 계대 결혼, 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모세오경의 신명기 2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우리 중에 실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가, 장자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수를 그 다음 동생이 취했어요. 그게 바로 25절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 최후에 그 여자도 다 죽었어요.
정말 이런 건요, 극단적인 예예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 답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부활 때가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러면 남자는 7이고 여자는 딱 형수 딱 하나인데, 이 여자는 부활 때 과연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죽었으니까 그렇게 살고, 또 죽었으니까 그렇게 살고, 근데 천국에서는 죽는 게 없잖아요. 다 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아내로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것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 보통 사람들 같으면 대답하기가 참 난감해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누구의 아내입니까? 말장난하려고 이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예요? 생각이 뭐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법에 이런 계대결론이 있어요. 그런데 100번, 1000번 생각을 해도 이 계대결론은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 가치, 어떤 실익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천국에 가서 다 칠형제가 부활하고 그 여자도 부활했을 때 이 가족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잡해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 될 수도 있고 비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의 가정을 복잡하게 난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결론을 맺어버렸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이 잣대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부활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그대로 옮겨져 가고 영원한 삶이 된다라면 이것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이기 때문에 모세도 이 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짓고 그들은 내세도 천국도 부활도 천사도 다 부정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분명히 사두개인은 부활은 인생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생각하고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미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부활은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 시제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대를 넘나들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표현한 것은 마치 지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지금도 이삭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지금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 부활을 염두에 두고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봐라. 너희들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못하고 오해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상태가 뭐였냐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설령 그 생명을 데려가신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킬 것을,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건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죽은 자의 부활은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 놓친 게 성경만 놓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이 놓친 것 같다. 오늘 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놓쳤다 했어요. 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고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만이 고의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이들이 놓친 게 뭐냐? 사두개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천국에 옮겨진다고 생각했어요. 이 땅의 가족들이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져요. 달라지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는 죽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이들은 그런 생각 속에서 부활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 오늘 이 계대 결혼처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무엇을 놓쳤다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놓쳤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땅의 질서를 옛 질서라고 합시다. 천국의 질서를 새 질서라고 합시다. 하나님은 옛 질서를 다 소멸하고 그리고 새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전혀 불편함 없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 이걸 너희들이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처음 것들이 뭐예요? 바로 옛 질서예요. 이 옛 질서는 뭐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오고 헤어짐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애통이에요. 고개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찾아왔습니까? 병까지 찾아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이 죄가 지배하는 옛 질서가 다 없어져요. 새 질서가 생기겠죠. 그래도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죽지 않아요. 애통할 일도 없어요. 헤어질 일도 없어요. 고가는 것도 없어요. 병원 갈 일도 없어요. 왜요? 새 질서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새 질서를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자, 여기까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옛 질서를 다 소멸하고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 속에 우리는 전혀 이질감 없이 불편함 없이 더 나아진 환경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드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새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의 질서, 장가가는 일도 결혼하는 일도 없어지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사두개인이 질문한 것처럼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거죠. 왜냐? 천국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결혼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은 믿는 자의 수로 채워졌고 이 믿는 자의 수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제도를 두신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을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믿는 자들이 천국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이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부 일처제의 정상적인 결혼이든 더 이상 천국에서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꼭 생육하고 번성의 목적만 있는 건 아니죠. 성적인 기쁨도 있죠. 또 자녀를 키우는 기쁨도 있죠. 가정을 이루는 기쁨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이 땅의 질서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도 더 영원한 기쁨으로, 더 새로운 기쁨으로 하나님이 또 새 질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사와 같이 된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날개를 가지고 살아가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두 개가 있는데 누가 더 월등하냐? 성경은 천사가 월등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월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월등해요.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천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천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적이 없어요. 인간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누가 더 월등하냐예요. 여러분, 누가 더 월등해요? 당연히 성경은 사람이 천사보다 더 월등하다. 근데 우리가 부활할 때 천사처럼 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더 월등한데 더 여러분 열등한 존재로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사명의 관점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보셔야 됩니다. 둘 다 피조물이지만, 둘 다 사명이 있지만 달라요.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 있고,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지만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늘 예배를 세우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와 같이 되는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가다가 천국과 관련해서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들을, 그런 형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천국이 어떻다 그림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천국의 속성이 있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옛 질서가 지배하지 않고 새 질서가 지배하고, 이런 속성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바라보라고 하지, 누가 천국에 갔느냐 안 갔느냐, 또 누가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도한 것 같은데 천국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거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내 집은 있을까? 이런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이미지에 여러분 집착할 필요도 없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처럼 뭔가 누군가가 만든 영상물 있죠. 거기에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 계단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거기에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거기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생각하신다라면 이 천국이 옛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질서 가운데 아름다워지리라. 우리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그러면 목사님, 기존에 이 땅에서 가족 관계는 다 없어지는 겁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좀 답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가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 천국에 가서 못 만나면 너무 가슴 아프고 괴롭고 힘드니까 우리 영혼구원하고 전도하자는 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니 천국에 가면 다 새 질서로 바뀐다던데, 그러면 가족관계도 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가장 보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어떤 생각과 방법 다 배제하고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에는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결혼하는 일도 없다고 하셨지, 가족관계가 다 소멸되어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하시죠. 이 부자가 죽었어요. 믿지 않고 죽었어요. 이 음부의 불구덩이에 있어요. 너무 뜨겁고 목이 마르니까 정말 저 천국 바라보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제가 좀 먹고 싶다. 근데 건널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 한 방울이라도 먹을 수 없다라면 내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와 같은 이 지옥에는 오지 않게 해달라. 좀 목사를 보내주든지 선지자를 보내주든지 전도하는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가족관계는 지옥에서도 천국에서도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미 전달되었고 여전히 복음을 전할 사람은 남아있으니 네가 걱정할 바는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께서 직접적으로 한 번이라도 어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가족관계 자체를 부정하시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가족관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생긴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서 생긴 게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생긴 것이 가족관계예요.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해 보면 인간이 언제부터 죄를 지었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 가족관계는 창세기 3장에 나온 게 아니에요. 2장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거 가족관계에 대한 가장 최초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보적으로 생각했을 때 때묻지 않는 가족관계 제도,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제도가 과연 새 질서 속에 다 사라질 거냐,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맺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이 땅의 가족관계, 아빠, 엄마, 또 내 자녀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혈연관계가 그대로 천국에 옮겨질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관계는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내 가족, 내 소유, 이런 여러분 개념은 좀 벗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것, 네 것, 내 것 건들지 마, 훔치지 마. 이 모든 건요, 뭐 때문에 생긴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구분이 생긴 거예요. 내 것, 네 것. 그래도 십계명 말씀을 보시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내 거니까 건드지 마. 도둑질하지 마라. 내 거니까 건드지 마. 살인하지 마라. 내 생명이니까 건드지 마. 이 전부 다 여러분,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집착,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가족 개념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내 새끼, 내 가족, 내 우선순위,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이런 것은 반드시 초월할 것입니다. 왜요? 왜 초월합니까? 천국은 죄가 다 걷어졌잖아요. 죄가 다 걷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엽적으로 그런 내 것, 네 것 개념은 여러분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세우신 가족 제도는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가족 개념은 초월할 것이다. 이 정도 선에서만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 가장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저런 걱정도 많이 합니다. 사도개인처럼 정말 죽고 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 이런 생각 다 하죠. 이건 말도 안 돼. 그럼에도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비윤리적이야. 비도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활은 없어. 부활은 모든 것을 다 복잡하게 만들어. 우리는 이런 고민과 염려에 빠질 수 있어요. 내용과 성격만 다르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걱정, 염려도 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 염려, 우리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솔직히 그 걱정과 염려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요. 복잡하니까 못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 했어요. 그 내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라라는 거예요. 자꾸 복잡하게 걱정, 염려, 자녀 걱정,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 힘들게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만 좀 해라. 내일 일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맡기고 의탁하면 그 복잡하던 것이 단순해진다.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내가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염려와 걱정이 내 삶에 앞서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두개인처럼 믿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속에서 이 속에서 천국에 그대로 가면 이거 문제 생기네, 해결이 안 되네, 부활은 없네.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사두개인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삶이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살자. 우리의 이 삶이 여기가 끝인데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뭐하나? 천국 가면 보상도 없잖아요. 더 나아지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여기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자. 그냥 돈 번 거 다 쓰다 죽자. 그러면서 여러분 만족도 없고 인생의 회의감과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빨리 죽어야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소망을 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 복잡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단순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소망으로 살아야지. 빨리 죽자. 빨리 죽자. 그런 마음으로 살면요 그 믿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 고민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앞가림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의 범주 안에서 사두개인처럼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니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7절의 중요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이라 했어요. 내 생각의 바운드 안에서. 사두개인의 생각 속에서 천국 바라보니까 부활이 진짜 비윤리적이에요. 비도덕적인 행위예요. 내 지각 안에서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단순하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의 추한 부분을 더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에 내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교회를,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이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요 단순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